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추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아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사실은 지금의 오늘날 이 세대도 반문을 하겠지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의 복음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복음인데 사람이 그만 방종해지지 않겠느냐? 방종하면 타락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무한 자유를 주면 안 된다. 율법을 바로잡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를 줘서 방종케 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뭘 하고 하지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 지키는 것보다 법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냥 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이 자유가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법 정신을 비로소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인데요. 특별히 5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 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야, 이거 좀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면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부자유로부터
이 생명 없는 세상의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자유 위에 어떻게 굳게 섭니까?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받아서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자책 속에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는 신분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가 대체 어떤 것인지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일은 자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쉽게 말한다 그러놓고 또 어렵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향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해라 하지 마라는 그 율법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면서 그렇게 죄를 향하여 자유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그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다 지키지도 못하고 설사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하고 죄를 습관하고 죄를 먹고 뱉어낼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옥죄고 불편하고 슬프게 만들어가는 일들은 다 정죄, 자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탐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대를 감싸고 있는 그 살코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나만 생각하고 내 속에 함몰돼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내가 물려받은 타고난 그런 죄된 바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5절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위하며 산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나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서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켜야 내가 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안에 함몰돼서는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고 나만 붙들고 살아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멸망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또 복음의 자유로 산다고 해서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도외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을 더 분명하게 새기게 되는 그러한 자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까는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마치 부잣집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자녀처럼 권세 있게 살아간다고 얘기해놓고 왜 또 종노릇을 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은 오직 자유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 머무는 사람만 그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율법에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는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주어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상속자만이 내가 물려받은 것으로 남에게 주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유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또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일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심지어 잃어버렸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더 온전해지고 또렷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자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1박 2일도 아니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100%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에 지면서 육체의 소원에 그냥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육체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다시 종이 된 건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 속에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지만 그와 함께 여전히 내가 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물려받았었던 이 육체의 소원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어서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육체의 소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살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것보다도 아예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공존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멀리하면서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에는 그 얘기가 딱 맞네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원이 너무너무 강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나쁜 육체의 소원이 너무너무 강해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매번 이기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음란한 생각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나를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는 중독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아니하는데 게으름과 나태 속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서 그냥 무기력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스스로가 나도 한심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원을 내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육체의 소원이라는 것은 강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수시로 끊임없이 샘솟아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원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센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원을 우리의 의지로 맞닥뜨려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원을 억누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다시는 이 일 하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저 생각 품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중독을 끊어버리고 말리라, 이렇게 아무리 무진 애를 써도 육체의 소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는 내가 능력이 한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원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이 강하다 손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성품은 더 강한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쓸 것이 아니라 내 힘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환영하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 이런 말은 말로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착하게 살았던 사람, 그렇지 못했던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각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니, 누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여러분을 끈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주일 낮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앉아라 그랬다, 일어나 서라 그랬다가 막 기도해라 그랬다가 이런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기왕이면 좀 재밌으면 좋을 텐데 강의 그래놓고 한두 번 할 줄 알았는데 8번, 9번 하는 저 강의 맨날 들어야 되고, 이 말씀 듣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 반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막연한 이야기 속에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어지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궁에 빠져서 발발 떨고 있는 우리들 곁에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크시냐 작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육체의 소원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원을 이기는 성령님의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 이전에 깊은 탄식을 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원이 있고 성령의 소원이 있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갈등하며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까지도 발견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배움이 출중하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도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두 소원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내 인생을 한 뼘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가 없는데 신용으로는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온갖 근사하게 보이는 걸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바탕을 한 뼘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괴로워하던 우리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을 해야 됐냐? 왜 그것을 못하게 되었느냐? 따지고 묻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마음이 충돌하는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기시는 싸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회 안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고서 너무 한심해하고 또 때로는 불편해했을 그 이야기를 저는 사실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들어서 여러분들 아유 또 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저렇게 율법에 목을 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아마 똑같은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위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눈에 띄는 죄를 덜 짓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 아무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어제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습관적으로 짓던 그 죄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전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할례만 안 받았고 안 먹어야 되는 어디 고기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화 모든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신앙과 맞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긴 하지만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치자.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 사람의 바탕과 본질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제까지 A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오늘부터 전혀 다른 B로 살 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빚어진 것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신분만 바뀐 것이지, 그렇죠,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분만 바뀐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속성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도 함께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이전에 없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머무시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소원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되어야 된다. 절대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아예 죄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한없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치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두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힘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시도할 수 없는 놀라운 착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으로 통제되는 삶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오히려 율법의 법정신을 지키고 완성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날마다. 그래서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자꾸만 우리를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은 했어요. 이렇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육체의 소원 가운데 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해도 이런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육체의 소원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며 성화와 성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니까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이 9가지에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내 힘으로 의지로는 이룰 수가 없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허다한 사랑의 기초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터무니없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는 초자연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락, 이건 기쁨입니다. joy. 이 기쁨이라는 것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가는 기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물론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입힐 것도 또 제공하고 교육도 시켜주겠지만, 이 자녀들을 마음껏 있는 그대로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그것으로 가장 큰 의미와 또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초자연적인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평은 뭡니까? 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를 이루는 근거는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시는 눈에 눈을 마주하고 회복될 수 없었던 그 깨어진 관계,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회복된 그 평화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슬리고 또 나와 불편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내가 평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같은 또 이런 또 사회적인 덕목에 있어서 열매들을 이루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는 어려울 때 조금만 더 참아내자 하는 그런 인내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나를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나 내가 같이 설 수 있는 힘을 바로 인내라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같이 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 대척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우리 안에서 기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양선은 착한 행동인데 말과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사람들과 이웃들과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충성,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충성보다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실함과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faithfulness라든지 integrity라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일,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남이 도와주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칭찬이 되는 때에 좋은 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든 안 보든 유익이 있든 없든 심지어 오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리라. 온유는 또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온유 겸손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드럽고 잘 길들여졌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을 길들일 때, 가축을 길들일 때, 테임한다 할 때 그것이 온유예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뾰족뾰족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자꾸 찔려서 아파서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하면은 이 사람은 온유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하기 어려워요. 실망이 많고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 내 안에 절망이 너무너무 큰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덕목의 최고로 중요한 어떤 아닙니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 내 힘으로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만나는 일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대목에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나를 내어드렸더니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법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 근데 참 성령의 열매 그러면 기왕이면 돈이 많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들이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거, 하늘 일들마다 다 잘 풀려지는 거,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다 이상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만지지도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사람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도무지 이것을 감당하고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매이는 사람은 정죄감으로 자신을 제갈 물리고 제어하고 제한해야 되지만 결국엔 율법의 법정신을 살아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원을 넘어서서 성령의 소원을 살아내기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기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종 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웬일인지 자꾸만 그 자유가 부자유하다고 불편하다고 주님을 밀쳐내면서 나는 계속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며 더 쉽고 더 즐거운 그런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 힘과 의지와 경험으로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지 이제는 내 안에 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범사에 모셔드리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함께 불러봅시다.